예전에는 할렐루야 하면 좀 광신도 같이 느껴지고 좀 부끄럽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당을 들어가면 복음 성가가 흘러나오고 또 그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걸 아주 흔하게 목격을 합니다. 거의 모든 테이블이 그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참 그런 문화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못했죠. 목사인 저조차도 식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보면은 왠지 약간 좀 쑥스러워서 금방 눈 좀 감고 뜨고 식사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을 잘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너무 잘해 주셔서 구분할 필요가 없겠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아멘 하는 소리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멘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누가 아미타불 이런 아멘 하고 요새 웃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멘은 성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내려서 리무진을 타고 대구에 내려오기 전에 남는 시간에 식사를 하러 잠깐 들어갔어요. 복잡했어요. 막 사람들이 많았어요. 식당 주변에도 많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마침 우리가 빈자리를 잡고 앉아서 제가 거기서 의도적으로 보란듯이 식사 기도를 했어요. 옆 테이블을 의식하면서. 저 사람들의 반응이 나를 또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광신도로 볼 것이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식사 기도 미국에서 하던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 테이블에 그 사람의 반응을 봤는데 긍정적이었어요. 호의적이었어요. 신선해 보는 것 같았어요. 저런 모습 참 처음이야. 또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야. 정말 참 그리스도인 같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법칙과 다른 원칙과 다른 지도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조직이나 권력이나 돈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한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자연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저것이 하나님인가 이것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때, 아,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주일날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래 어디 다니십니까? 네, 아 그래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골프장에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서울에 올라가면은 경부고속도로 끝에 올라가서 한남대교를 건너가기 전에 그 가는 그 입구에 보면은 주변에 10년 전도 더 된 얘기겠죠.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간판에 뭐 고려은단 간판이 많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 대충 알 거예요, 그죠? 대구 사람 서울 가보지를 잘 않기 때문에 송구석이 처박혀가지고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은 뭐라고 문구가 크게 나와 있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사장님이죠, 직원들하고 다른 회사 사장님들하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 쳤는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떡하나 하고 걱정되시면 하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김 사장이,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걱정하십니까? 장로는 골프를 쳐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믿습니다고 뭐 빵 가서 쳐올리고 해야 되지. 응?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큰일 났다, 아 조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래야지, 아 참 믿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되지.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걱정하시는 거하고 놀림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또 물 한번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옥황상제처럼 하늘 천상 보좌에 앉아서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는 그런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염라대왕도 아니고 옥황상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잘했느냐, 상 주고 못했느냐,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가 사랑인 것을 증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620장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 620장 찬송을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영받으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배척받아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거 오늘 증거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저 도로의 입구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만 쓰인 게 아닙니다. 저 밑에도 써 있더라고요. 혹시 위를 쳐다보지 않고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저 고개 푹 숙이고 땅으로 쳐다보고 왔는데 그것도 있어. 위를 쳐다보나 아래를 쳐다보나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힘차게 아멘 했다면 저는 여러분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젊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아멘 하는데 저는 아멘을 못했습니다. 왜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성령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체험했고 은사도 다 가지고 있고 예수 사랑으로 불붙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묻는 그 물음 앞에 내가 선뜻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인간들이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승리를 해야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아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비록 내가 육신의 삶과 내 육체의 정욕과 나의 모든 내 중심의 모든 것이 이만큼 있고 하나님 것이 요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아멘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것이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나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삶을 살 나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주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이 더 커서 절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장차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멘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요거 소리가 안 나와야 정상이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조용하지나 말아요. 근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야,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의 상황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묻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은 아멘 하는 사람들도 형제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노멘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이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 사랑하는 순간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영의 세계는 경험하지. 천사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 끝도 없어요. 저도 은혜 받고 영의 세계를 알고 나서 영의 세계를 탐구해보고 그 끝을 보고자 한 3년을 했더니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알아서 될 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겠다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계를 알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 끝없는 세계를 왜 하려고 그래요? 단지 우리는 누구만 알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예요. 예수를 잡아야만 다 잡히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다 헛방이에요. 물론 영적 세계에 있죠. 영의 현상 있죠. 영계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를 정확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는 뭐로 뭉쳐져 있을까요?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뭐 교훈이 뭐 좋아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사랑이 빠진 영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혹의 영은 영적 현상이 강해요. 미혹의 영은 영적 나타남이 강해요. 미혹의 영은 확실한 영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인가 싶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근데 그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을 아주 비판하고 우습게 보고, 아주 시시하게 보고, 막 자기는 가장 자신 있는 것 같고, 대충 여러분 다 경험해봤죠? 그죠? 마지못해 고기를 끄떡입니까 지금? 아니면 내가 많이 쳐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 안 해보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도 말할 수 없죠. 미혹의 영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미혹의 영이냐 아니냐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랑은 없어요. 뭔가 가슴속에서, 아랫가슴에서 올라오는 이 맛이 없어. 다 있는데 그게 이단과 정통의 구분 방법입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도 그래놨잖아요.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사랑이 없으면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갖지 않는 순간 미혹의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미혹의 영은 물러가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을 치고 나가야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교리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의 지침을 찾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느냐?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왜?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다. 이거는 평범한 어느 지역의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하고 막 나와요. 그거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열매도 하나 주지 못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배고파서 굶주리는 자들에게 오늘 내가 그 허기를 면할 열매를 내줘야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라면.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시장에서 춘궁기에 여름 곡식 나오기 전에 작년에 수확했던 가을 과일은 다 바닥이 나오고, 춘궁기에 그 곡식 나기 전에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보릿고개에 그 허기를 면해야 될 텐데, 그 타임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과일을 한번 얻어볼까 싶어 갔는데 잎이 풍성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죠? 뭐라고 말해야 되죠?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뭔가 방금 이야기해서 누가 열려라! 그러니까 풍성한 몸 얼마나 좋아. 능력의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보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짧아서 그래 하셨을까요? 우리도 다 아는 거를. 그게 뭡니까? 이 돌이 뜩땡이가 되게 하락하는 거 똑같은 거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그 해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냐? 무화과 나무라는 건 첫 열매를 맺어야만 그 해 내내 열매를 맺거든요. 한 4차례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첫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해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구하러 갔을 때는 이게 정말 이게 첫 열매 나오는 그 타임인데, 이 나무는 원래 열매를 맺어야 못 맺는 거야. 못 맺는 거야. 원래 내 앉아 있으면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여름, 가을까지 갈 텐데, 그럼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경험할까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말라고 들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인본주의자들은
꽃잎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하는데 그 꽃잎 누가 만드셨는데 꽃잎은 떨어지면 또 시들어도 그죠?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날 걸. 서러워 말아요. 생각을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그런 무서운 교회에 갈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기록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게 이어났어요? 한참 잘 나가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왜 그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내려와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니꺼 내꺼 없이 다 재산 팔고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정말 서로 위해주고 찬미하고 기쁨이 넘쳐서 막 살아가다가 그 좋은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들어오고 싶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은 모든 재산 다 내놔야 돼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 팔고 땅 팔고 다 내려고 갔다가 혹시 모른다 하면서 숨겨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나쁜 영향을 끼칩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가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엄탕한 짓을 하고 음행한 짓을 하는 사람을 놔둬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라 합니까? 그런 죄인도 다 감싸 안아야죠. 웃기고 있네. 회개해야 감싸 안지. 행실을 고쳐야 감싸 안지. 무슨 죄를 짓고 죄인 그대로 활동하고 야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도 좋아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한잔하지 그런 사람들 놔둬야 됩니까? 백도 없는 소리. 그거는 세상에서 다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의 품에 안아 가야 될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조금이라도 멸망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시험받아 넘어지면 안 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저주의 얘기가 아니고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다가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길게 살고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보내버리는 수가 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쫓아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저 물에 물 탄 듯이 받아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지.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살인마라도 다 받아주는 곳이지. 이 안에 들어와서 사지
야한 일을 저지르고 야한에 돌아와서 간음을 하고 야한에서 얽림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에 도는 이상은 사기치면 안 되죠. 여기에 도는 이상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기에 도는 이상은 음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공동체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을 보내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찌들러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도 부인 따라 교회 좀 가면 그런 사회생활에서 약간 벗어나서 뭔가 좀 술도 덜 마시고 담배도 덜 피우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부인 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가 얼마 안 돼서 남성교회가 야외에 가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물병 속에 뭘 담아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식후 불련이면 뭐 조실 부모하고 하면서 또 뒤로 가자. 그런다고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초신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어야죠. 그게 싫어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서도 똑같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못한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목숨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한 명 한 명씩 깨달아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나를 위해 살고 내 위주로 살고 내 중심을 살고 내 욕심만 채우고 살던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다가 보니 결국은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전투경찰 선교회를 우리 열심히 했던 한무리 선교회, 그 젊은 청춘을 한무리 선교회에 몸담아서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선교하러 갔던 그 발걸음들, 매주일만 되면은 주일 예배 마치고 간식 사들고 오후 5시, 6시를 맞추어서 부대를 들어가서 부대 형제들 매주일 1년간 52주를 들어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이거 쓰던 형제가 나중에는 그 모임에 왔어요. 제대를 했어요. 한무리 활동을 해요.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그래, 형제는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할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정문에서 입초를 씁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찾아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간식을 들고, 그것도 예쁜 자매들이 매주일마다 들어오는데 저렇게 하는 힘이 뭔가 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 안에 뭐 잘생긴 애인이라도 있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자매들이 어떻게 매주일 1년 내에 꼬박 빠지지도 아니하고 들어오느냐? 그 힘이 뭘까? 그 힘이 뭘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증거잖아요. 그런 증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동체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많이 기다렸지만은 여러분도 저를 많이 기다렸겠죠. 그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 한번 만들어보자.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거 아닙니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보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서신의 말처럼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우리 다시 잡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형제자매를 사랑합시다. 바로 옆에 사람, 비록 사랑하기 힘들지라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상대가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가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지키고 있으라는 까짓 내가 인사했는데 쌩까면 어떻습니까? 또 한 번 더 하면 되지. 저기 쌩까서 내 자존심 상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내가 다 받은 사람들이 훈련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신앙이라면은 둘째가 라면 서러운 입장이었지만은 한 번은 어느 자매가 들었더니 저 좀 보자 하더니 저를 망신 주는데 완전히 당황했어요. 모든 교회가 당황했어요. 누가 임 선생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임 선생이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 도저히 자기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때 그 자매를 위해서 무조건 참았어요. 내가 반박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참았습니다. 왜? 좋다. 내가 네한테 일단 당하고 나는 주님한테 가서 그물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헤어지고 좋다 하고 이제 막 이제 내가 이제 막 겁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라와서 이 강대상 앞에 밑에 내려와서 이제 무릎 꿇고 준비 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그냥 겁을 내고 탁 하는데 십자가를 졌다 하는데 아유 주님 되었습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무슨 얘기라고요? 여러분 누가 배고파서 돈 좀 달라고 한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주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못 줍니까? 주세요. 가시껏 있으면 얼마 있고 없으면 얼마.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안 줘도 해결해 주시지. 그런 주님, 몇 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쫄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왜 쫄아? 쫄기를. 아니 내가 못 주면 기다라도 해줘. 내가 있으면 줘. 내가 있는 걸 주면은 주님은 더 많이 주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아나니아 사피아처럼 이렇게 낑가놓고 안 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안에 돈이 있는데 형제야 내일 오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사랑을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1인 이야기 막 해도 돼. 왜? 거의 전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많은 교회는 1인 이야기 하면 다 떨어져요. 교회가 안 돼. 그래서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는 거야. 그래도 이만큼 꽉 차려왔잖아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과 이 배짱으로 한번 가봅시다. 소그룹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그룹이 사는 거예요. 성서소망 공동체에 속한 소그룹 되신 여러분은 그 리더와 함께 살 걸로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리더는 주님이시고 이 소망 공동체의 리더로 저를 세우셨고 저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을 행복의 나라로, 천국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이 왜 소망이 없냐? 삶의 목표가 없어 그렇거든요. 삶의 목표가 왜 없냐?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물론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돈벌이만 많아. 세상은 돈이 전부인데 돈 벌어야지.
그런데 돈 벌면 뭐 안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멀리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받은 사랑 전하며 살겠다는 목표가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내가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보이니까 청춘은 희망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장도 생기고 연봉도 받고 돈도 엄청 벌고 한계도 없어도 좋고 다이내믹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멋있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넘어가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데도 있지만은, 그런 건 좀 조심하면 돼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희망과 꿈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세상은 밝아오고 희망에 도둑 찰 수 있고 삶의 목적과 의의가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소망 공동체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또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을 미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다리고 있던 우리 공동체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